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라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시고 우리의 환부를 고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낡은 속의 구석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역사가 이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 말씀은 여전히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 어떤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쓰여진 상황과 문맥을 알아야 되겠죠. 이 시편은 다윗이 삶을 좀 살고 난 뒤에 좀 나이가 들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쓴 시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표현들이 과거적인 표현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았다. 이 어떤 과거를 돌아보았냐면은 다윗의 삶은 소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산전수전을 겪은 삶이었다. 소위 공중전까지 겪은 삶이었다. 다윗은 물론 왕이었지만 사실 그 출발했을 때 이 살해 위협에 직면해 있었죠. 사울 왕이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400명의 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숨었고, 그리고 왕이 보낸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 속에 갇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죽임 당함의 위험을 무릅쓰고 긴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랐어도 그의 삶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 모든 고난과 위협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셨나 이것을 회상하면서 쓴 시편이 시편 18편인데 오늘은 반만 다루고 있죠. 시편 18편은 이거보다 한 배로 길어요. 근데 반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반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 정도로 드라마틱하진 않겠지만 우리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고난과 위협을 느끼고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르지만 우리도 고난을 겪고 있고 우리도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고 우리도 삶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세상과 대비해서 세상이 이 자갈밭이라면 인간은 이 유리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이 자리를 잡고 앉더라도 놓더라도 조심스럽게 앉아야 되고, 왜냐하면 자칫하면 기스나고 잘못하면 깨집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인생은 이 자갈밭에 가만히 놓여진 그릇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바람이 불면 자갈이 날아와서 그릇을 깨울 수 있어요. 뜻하지 않게. 제가 최근에 이 동네에서 운동을 하다가 열심히 운동하시는 60대 전후반의 어떤 그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보니까 남편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본인도 몰랐답니다. 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진했는데 췌장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이 돼가지고 방광암이 되고, 그래서 암 수술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3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는 발생된다. 그래서 오늘 1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쓰신 시편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따가 이 설교 마치고 이 찬양을 부르겠지만 이 시편 18편이 하나의 찬양으로 만들어졌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먼저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영혼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은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아봐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사람들은 많은 경우 내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를 이렇게 측량하고 있죠, 그죠? 이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셔. 그러한 일들의 생김이나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그 양념 정도에 불과하지, 메인 코스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택하심이 사랑입니다. 뭘 보고 택하셨나? 모르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택함받을 자격이 없는데 택하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차라리 버림받을 자격을 완전히 왕창 갖췄는데 우리를 여전히 택하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죄인이고 의롭지 못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받을 자격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세요?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깊은 진리를 묵상함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성부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의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첫째 불변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
한 번 말씀 하나님은 그 약속의 언약을 절대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우쳐지고,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그냥 작은 물결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을까? 왜 그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가 많을까? 왜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신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분명히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위대한, 그리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영원토록 취소하지 않고 파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만족하시는 대상이다.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흡족해 하신다. 아니, 내가 내 삶을 볼 때 흡족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데.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보고 만족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아니 이보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보고 기뻐해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하죠. 그죠?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하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뻐하세요.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전히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체험에 따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이 살아있고 소망이 넘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있죠,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의 상태도 믿음의 상태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 같고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자기 영혼이 이 땅의 것들에 붙잡혀 있을 때는, 자기 영혼이 이 땅의 것들에 어떤 것들에 붙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는 하나님께 용납될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나머지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간섭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은 그냥 양념에 불과한 거예요. 메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다윗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저기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 그래서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여기 반석, 요새, 하나님, 바위, 구원의 뿔, 산성, 힘, 나의 하나님, 나의 힘. 이것이 깨우쳐져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본문 받으면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절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을 충분히 할 수 있고 1절, 2절을 합치면 설교 한 두세 편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깊기 때문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의 힘이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나의 힘이다, 나의 방패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구원의 뿌리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다, 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힘이 어떤 육체의 힘을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육체의 힘은 늙을수록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힘이 다윗과 같이 군대를 가지고 부를 가진 권력의 힘을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육체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떤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강인함을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자신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인가? 아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자신감은 필수적이에요. 자신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자신감이라는 탑을 쌓기 위해서 많은 벽돌들, 자신감을 쌓기 위한 많은 벽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 벽돌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부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외모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자신감을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의 이 존중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또는 상대를 억누르면서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좋은 차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반대가 자괴감이죠. 자괴감은 뭐예요?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실망, 수치심, 스스로 느끼는 나약함, 이것이 자괴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자신감, 그 이면에는 벗어나고 싶은 자괴감, 이것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토록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편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 전부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내 인생의 내적 강인함, 자신감을 가져서, 그래서 안 깨지고 싶은 거예요. 심적으로 안 깨지고 싶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안 깨지고 싶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괴감이 안 들고 싶은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 몸에 힘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짓밟힙니다. 마찬가지로 내적 자신감, 내적 강인함이 없으면 우린 정신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남에게 짓밟혀요. 남에게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자신감을 원하는데,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니다. 솔직히 인정하자. 우리도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괴감을 벗어나서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감과 자괴감의 메커니즘에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이다. 상대적. 내가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선진국으로 가보니까 하층민이야. 경제적으로. 그러면 그 자신감은 자괴감으로 금방 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사람은 100% 믿음은 없어요. 100%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지. 정금 같은 믿음이 있지 순금의 믿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인생의 내적인 자신감 또는 내적 강인함을 형성하는 요소들 중에 무엇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되고 원천이 되고 그리고 점증하고 있는가,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달려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그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의 자신감을 돈을 통해서 또는 성공을 통해서 또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그 우상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점점 더 추구해 나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은 다윗 왕의 내적인 강인함, 인생의 자신감의 핵심 요소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인 인간은 없어요. 우리가 수치화할 수 없지만 파일을 놓고 볼 때 내 인생의 내적 강인함, 자신감을 형성하는 요소를 다 놓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때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하나님이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점점 더 절반에 넘어서서 점점 더 100%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뭔가가 더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으려는, 인생의 어떤 그 교도를 확보하려는 부모들도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무언가를, 자신감을 확보하려는 사람은 항상 불안과 항상 불만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감은 상대적이다. 자괴감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느 정도 이루었어도, 내가 자신감을 가졌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룬 사람 앞에서 느끼는 수치 때문에, 또는 지금 이룬 것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안달 때문에 항상 늘 쫓겨요. 뭐냐면 세상의 자신감의 요소들은 절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념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감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원천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이 무한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내적 강인함,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견고하죠, 바위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신앙인도 100%에 도달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아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천이 되는 내적 강인함의 형성에 있어서 아주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우울해요. 화도 나고. 오늘날 시대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그게 심화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옛날 읽었던 책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20세기 유명한 설교가죠. 20세기 중후반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Spiritual Depression.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선진국 영국에서 이 목사님 한 말이, 그리스도인 중에 왜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많냐? 그리스도인 중에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울하게 살아가고, 오늘 본문에 비추자면 내적인 강인함이 없이 살아간다.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정말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정말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감의 원천에 과연 어느 정도가 하나님인지를 한번 내적 점검을 해보시라.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 보시라. 놀라운 변화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잖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이 자신감이 있고, 이 말도 이렇게 굉장히 그 포스가 있고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생각합니다. 저분의 저 자신감은, 저 강인한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이 소위 말해서 규모적인 성공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면 참 멋있을 텐데, 반대로 또 많은 요즘의 목회자들이 보면은 침울해 있고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저 자괴감의 원인은 뭘까?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가 작고 힘들고 거기서 나오는 자괴감일까? 둘 다가 문제예요. 둘 다가 잘못됐어요. 다윗은 다 가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군대가 아니라, 나의 부가 아니라, 나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신감의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능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감의 내적 강인함의 원천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정말 괴로운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못 느낀다면 아직 충분히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움과 위험이 매일매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험을 겪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자갈밭이고 우리는 유리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나? 여러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다, 전쟁. 전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 6장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계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있고, 그리고 세상과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세 개가 조합적으로 싸우죠. 세상을 통한 유혹, 그 뒤에 마귀가 있고요. 육신을 통한 정욕과 탐심, 그 뒤에 마귀가 있고요. 세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과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세상 사람들도 전쟁이지만 우리 신앙인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에는 두 가지 결과밖에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면 나타나는 증상이 평강이고 감사고 기도고 소망이고, 지면은 우울이고 불안이고 불만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요?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용감한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군대를 거느렸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자기 힘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혹시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경에 나와 있죠. 재물이 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주어지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것을 근본적인 원천으로 삼지 말라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못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지는 자 승리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무지한 오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무지한 오만. 특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리더인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또 시달려야 돼. 이건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조금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실은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7살, 10살 아이인데 25세에 불량배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그래도 7년을 살았는데, 세상을 10년을 살았는데 내가 한번 상대해 볼까? 아니죠. 부모에게 달려가고 경찰서에 달려가죠.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예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천국을 체험하고 싶거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가가는 게 어린아이, 부모에게 다가가는 게 어린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오늘 4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도다. 말이 좀 어려운데 죽음의 사슬이 나를 감싸고 나를 파멸시키려는 파도, 창수가 나를 덮쳤다. 수월의 줄, 지옥 같은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사망의 덫이 내게 이르렀다. 뭡니까?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꼭 정신적인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을 때 있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어떻게 했어요? 환난 중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아뢰며,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런 복된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 또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또 앞으로의 계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 당신의 자녀들의 위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항상 반응해요. 두 가지로 반응해요. 첫째는 그 원수들을 가만히 안 둡니다. 둘째는 자기의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건지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너무 삶이 고달파서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해냈습니까? 아니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벌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했죠. 패턴입니다. 패턴. 다윗은 사울 왕이, 악한 왕이 여러 번 죽이려고 했죠. 사울은 이 뱀의 자손이에요. 창세기를 거슬러가면은 이 뱀의 씨앗이에요. 불신자의 자손이에요. 다윗은 여인의 자손이에요. 다윗은 믿음의 자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 왕을 건졌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말세의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죠. 말세의 하나님의 대재앙들.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당신의 자녀를 괴롭힌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여러분 주위에 악인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만 안 둡니다. 그것은 체험해 보면 알아요. 오늘 7절부터 15절은 다윗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아뢰니까, 아까 6절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7절에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당신의 자녀를 왜 괴롭히냐? 내가 대신 물리쳐 주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당하게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부당하게 고난받으며 죽어가실 때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늘이 깜깜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흑암이 덮쳤다고 해. 하나님께서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가운데 그 심장이 터진 것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표현하셨듯이 똑같이 다윗을 향해서 똑같이 8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불이 얼마나 강했으면 숯이 바로 피었을까. 하나님의 그 격렬한 사랑이 극도의 진노로 표현되는 것이다. 사랑입니다. 사랑.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단어가 질투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단어가 거룩한 분노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부당하게 해치고 괴롭히는 모든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발휘하는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또한 이것은 실제적인 대상이 없고 그냥 관념적인 것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하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것은 경제적 어려움 이전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상대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고 어떤 탐심이고 그런 것이지, 영적인 전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와 있는 그 마귀의 영, 그리고 육신의 그 탐심, 그리고 세상의 유혹의 그 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우리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을.
상대적 박탈감, 그것은 사회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그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영적인 질병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왜 미래가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의 마음을 미래에 대한 기대의 믿음으로 바꿔달라고 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내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으면 주여 미래에 대한 기대의 믿음으로 바꾸세요. 왜? 하나님은 놀랍게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불안을 향해서, 두려움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길 바랍니다. 걱정은 신앙인의 몫이 아닙니다. 진짜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어디 갈지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지, 어디 갈지 확실히 아는데 왜 우리가 걱정해요? 죄책감도 영적인 오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뻔뻔해서는 안 되겠죠.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다윗 왕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사실 그 정도 죄 지었으면 여기 얼굴 내밀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자기의 친복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했고 친복인 우리아를 살해했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세상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동기가 나쁜 것이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그리고 또 많은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책감에 계속 머물렀나요? 아니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죠. 죄책감에 계속 머무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영적인 오만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믿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할게 뭘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는데.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4절 중간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자들의 악행을 사하고 당신의 자녀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제가 소대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은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힘이 되셨고,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어떻게 나의 반석이 되셨고, 어떻게 나의 피난처가 되신 것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쓴 시편이지만,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로 극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이 상황을 보살피고 또 어려움을 공급하신 것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이 그냥 과거의 지나간 일로만 남아있다면 정말 큰 실수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을 기억했으면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아멘.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한 분이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 불안한 상황이 닥쳤어요. 내 육신의 반응은 힘들고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내 지금 살아온 평생 속에 이 비슷한 일이 있었나? 기억해 보면 있었어요. 대부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를 기억합니다. 그때 어떤 결과로 하나님 날 인도하셨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과거의 보화와 같은 그 기억들을 창고에 썩힐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여러분 보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꺼내보고 입가에 미소 짓잖아요. 한 번씩 꺼내보고 우와! 한 번씩 꺼내보고 기뻐하잖아요. 한 번씩 꺼내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웠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거의 비슷한 문제에 접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절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식도록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보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가리게 합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관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조금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깨끗할 때는 사물을 그대로 비춥니다. 사물은 그대로 있는데 거울이 더러우면 사물이 왜곡되고 흐려집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오늘 다윗은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기도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몸부림쳤다. 악하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체험을 말하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내가 노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 어둠의 영이, 마귀의 영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세상을 쥐고 흔듭니까? 지금 마귀의 영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영을 흐리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수도권에서 무엇이 우리의 영을 흔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가 돈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전부가 돈에 미쳐가고 있어요.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인들도 100%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체면도 윤리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좀 더 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그래도 이전 시대에는 경제적인 어떤 그 안전장치 또는 어떤 경제적인 수확을 이루는데 가장 대표적인 덕목들이 성실함, 부지런함, 지혜였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성실함, 부지런함, 지혜였어요. 오늘날은 뭐예요? 세상이 도박판입니다. 주식이 도박이고, 물론 건전한 투자가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이 도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크게 보자면 도박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날쳐 미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판에 못 들어가가지고 안 달아서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자유합니까?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정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시켜 나가지만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의 풍조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너무나 쉽게 자라요. 여러분이 이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요번에 시골 가서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작물은 물을 주고 가꿔도 잘 안 자라는데 잡초는 짓밟고 뽑아도 그렇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손 놓고 있으면 잡초가 훨씬 더 많이 자라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밭에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로운 작물은 정말 물 주고 가꿔야지 자랄 수 있는데, 이 탐심이나 유혹이나 세상의 풍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뿌리지도 않은데 들어와. 그리고 지멋대로 자라고 왕성히 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뽑아내야 돼. 계속 뽑아내고 계속 신앙에 물 주고, 잡초는 뽑아내고 신앙에 물 주고, 그 노력을 게을리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관계돼서 돈을 벌어서 사용하는 사람과 돈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요즘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겁니다.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영끌. 지금 우리나라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엄청난 부채죠.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욕심스럽게 만든 부채는 자기의 발등을 찍어요. 인생이 수백 년 살 것 같으면 수십 년 죽도록 한번 고생해도 의미가 있는데, 몇십 년 살지도 못하는데 몇십 년을 빚에 허덕이다가 살다가 늙어서 죽는다고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그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다 외국어예요. 다 외국어 됩니다. 첫째, 몇 가지를 말씀드려요. 탐심이라는 죄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 남녀노소 두세 명만 모이면 전부 다 돈 얘기하더라.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들으세요. 벌어야 되고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의 내적 강함 또는 행복의 원천이 돈이 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문화인데, 신앙인도 그럴 수 있다. 잡초가 자랄 수 있다. 얼마든지. 왜? 우리도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신심을 길러야 된다. 탐심,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심밖에 없다. 신심 뭐예요? 믿음의 마음밖에 없다. 믿음을 길러야 된다. 탐심을 어떻게 이겨요? 신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부를 거머쥐려고 안달인 삶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점점 더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내적 성찰을 해보면 알아요. 나의 힘에, 나의 내적 강인함에, 나의 내적 자신감의 몇 퍼센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를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탐심으로 가득 찼는지 하나님의 신심으로 점점 더 차오르는지는 그건 내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이 자식을 두면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지금 힘들어해. 뭘 원하겠어요? 집에 와라 이놈아. 내가 다 줄게. 집에 와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려오기를 원하신다. 그것만 기억해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받아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십니다. 그 이상. 하나님은 그 이하를 주시는 적이 없어요.
그런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카비너트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